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 실패,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기억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일,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자리,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떤 수치스러운 실패와 절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인생의 깊은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목사로서의 고된 일이지만 동시에는 또 영광스러운 것은요, 이 맡겨진 양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목양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기간을 포함해서 한 17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을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얻게 된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여서 깨워지기 쉬운 존재다.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요, 또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아파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후회와 자책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싸워가는 내면의 문제를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실패의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은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여기게 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가야바의 집들에서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과 연결시켜 보아야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히 그 주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3년 전 일했던 자신의 생업으로 복귀합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보게들, 나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다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어부였지 않았나? 3년 반 전에 그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을 그분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보니 내가 무슨 그분의 제자이라는 말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강력한 부르심에 홀리듯 따라 나섰고 3년 동안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당신의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반석이라 부르셨던 그 주님이셨는데 내 한 목숨 건사하자고 주님 가장 그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그런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분 앞에 선다라는 말인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장소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 비참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 6명도 같이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네. 그리고 3년 반 그 전에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다시 주워 담아 힘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그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충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제쳐두시고 마치 뒷걸음질 하듯이 실패하고 상처 입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지극히 작은 나, 이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거침없이 진행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 한 사람 정도는 거들떠보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미약한 존재이고 나는 형편없고 작은 존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진행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무기력한 나 한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넌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조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낙인 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그늘진 얼굴로 누가 그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이전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자기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너무나 민망하고 무안했을 것입니다. 제자인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희생도 각오하겠다라는 말인데 아이고 우리 주님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맹세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끌려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늦은 밤이라 추웠기 때문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숯불 주변에 몰려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숯불 주변에 앉아서 힐끔힐끔 멀찌감치서 고초당하셔서 만신창이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였지 않소? 라고 3번이나 물어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베드로의 눈은 온갖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시간은 잠시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동자는 어떤 섭섭함이나 서운함의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온갖 고초를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제자, 그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당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측은히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던 그런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모닥불은 더 이상 따뜻하게 하는 모닥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패를 떠오르게 하는 모닥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실패하며 절망 속에 빠진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라.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입니다. 혹시 바다에 가면 신이 있을까? 바다신을 만들어 놓고 바다신이시여 바다신이시여, 산에 있으면 산으로 가면 신이 있을까? 산신을 만들어 놓고 산신이시여 산신이시여, 돌을 보고 혹시 돌에서 신이 있지 않을까? 돌신이시여 돌신이시여, 태양신이시여 태양신이시여, 고무신은 아니네요. 뭐 아니면 수행과 고행을 하며 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여러 방법으로 신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나의 의지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한국에 있으면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고집 세신 분들 다 미국에 보내셔서, 물론 프레주노에 사시는 분들 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막 몰아놓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주님이 계속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은 회복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주실까요? 회복을 주시는 주님.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힘에 이끌렸는지 그분의 말에 순순히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낚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혹시 주님 아니신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그 벗은 위통을 겉옷으로 걸치면서 허겁지겁 바다로 뛰어듭니다. 3년 전 오늘과 같은 그 깊은 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셨던 주님, 보잘것없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짜고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제자 삼아 주셨던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 그 천만남의 장소로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것을 예상하시고 주님은 육지에다가 미리 불을 펴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신비로운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른 새벽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아무 말도 없이 서로가 음식만 씹으며 눈치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감히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먹고만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혹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진 않을까 어찌할 바를 모르며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득 며칠 전에 그 가야바의 뜰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로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두려웠습니다. 베드로야, 너 끝까지 나를 쫓겠다고 하더니 나를 배신해? 야, 좀 그럴 수가 있냐. 야, 베드로, 배신자의 최후가 뭔지 아냐? 죽음이야, 죽음.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제자, 그래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 이 주님이 바로 직접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앞치마를 두시고 머리 두 수건 쓰시고 주방장갑 끼시고 따뜻한 이 찌개를 끓여주신 후에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마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 고생했다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내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 밥상은 한 끼의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지치고 고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밥 한 끼를 예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연속해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우리 남편 동지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뜬금없이 여보 나 사랑해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섬뜩한가요? 겁나죠? 뭐 사달라고 혹시 하는 거 아닌가? 뭐 사고 친 건가? 근데 어떤 남편분들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주책 맞게?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아내가 잠시 있다가 또 근데 자기 나 사랑해? 응 그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아 그렇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같은 질문을 3번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실패의 자리, 가야바의 그 안뜰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똑같은 지금 그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을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의 회복, 아픔과 절망의 상태에서 기쁨과 온전함의 상태로의 회복, 사방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의 회복, 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의 실패로 제가 너무 절망감에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해 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복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 그 의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훨씬 깊숙한 신앙의 성숙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절망했는지, 어떤 계기로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불행과 아픔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한 그 자리, 나의 능력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물으심에는 베드로가 이전처럼 자신 있게 장담하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그 신앙의 한 걸음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실패를 통해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난날의 잘못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따라서 해주실까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배운 베드로에게 주님은 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된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그 목적,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인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이 있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현실을 움켜쥐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너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너를 불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젠 죽어도 좋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이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박누가 선교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암 말기를 투병하면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필리핀 오지에 있는 아픈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까지 날아가고 오지까지 가서 아픈 환자를 돌보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아름다운 이야기. 올 초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아픈 그 오지의 그 필리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사명을 완수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다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능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학력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재능을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얼마나 배웠니? 너 얼마나 언변이 좋니?
너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니?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묻는 그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교에 갔을 때 저도 막 베드로처럼 막 의기양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갈 길 포기하고 이 길을 갑니다. 저요 한번 끝내주게 주를 위해서 일해 볼 테니까 저 한 번만 팍팍 밀어주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제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저의 연약함에 제가 얼마나 소름 끼치며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달을 고민하며 포기를 선언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저에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제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다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고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싶지만 그럼에도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더 훌륭한 순교자로서의 승리의 모습을 이어내 주셨습니다. 너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너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 복음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넌 죽게 될 것이야. 넌 순교자가 될 것이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넌 복음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속으로 아멘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너무 심하여서 피하려고 로마에서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는 그 가중에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버린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러 가겠습니다. 그 길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가 감히 어찌 똑같이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3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부인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디베레아 바닷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일 좀 맡아주지 않겠니? 내 양을 좀 돌봐주렴.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선교회 임원으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실패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디베레아 바닷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사명 이뤄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이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명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